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좀 이상한 기록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왕의 기록, 그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깊은 상처와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계획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틀린 곳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바로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36년이라는 숫자, 이 숫자 뒤에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눈물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보세요. 역대하 16장 1절을 보면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열왕기상 16장 8절에는 바로 그 바아사 왕이 이미 10년 전인 아사왕 26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잠깐만요. 죽은 지 10년이나 된 왕이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이건 뭐 좀비 영화도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의 명백한 오류일까요? 자, 이제부터 이 얽히고 설킨 역사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그 진실을 밝혀낼 시간입니다. 이게 계산법이 정말 재밌어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36년이라는 게요, 아사왕 개인의 통치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쫙 쪼개졌잖아요. 바로 그 시점부터 센 시간이라는 거죠. 아사왕 이전에 르호보암과 아비야, 이 두 왕이 합쳐서 2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36년에서 이 20년을 싹 빼면 네, 바로 아사왕 16년이 나옵니다. 바하사가 쳐들어온 진짜 시점 말이죠. 자, 어때요? 미스터리가 풀렸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간단한 계산이 뭘 의미하냐면요.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깨진 게 16년째였으니까 그 뒤로 남은 세월, 무려 24년 동안은 평화 없이 계속 전쟁과 긴장 속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잃어버린 전쟁의 시간이 24년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시간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네, 바로 폭력적이고 잊혀질 시간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사밧. 그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이 전쟁 트라우마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보이지 않나요?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의 10대,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거의 다 형성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 전체가 아버지의 그 끔찍한 잃어버린 전쟁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아버지가 실패하는 모습, 전쟁의 공포, 이걸 그냥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겠어요? 성경은 그의 첫 번째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24년간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트라우마를 내 대에서 반드시 끝내고야 말겠다는 한 젊은 왕의 그 비장한 결의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국방을 강화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가 평생 겪어온 마음의 상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자,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독창적이고 탁월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였던 아사왕의 개혁이 주로 우상을 때려 부수는, 뭔가 없애는 개혁에 집중했다면요, 아들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텅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개혁을 선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통찰이냐면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아빠의 개혁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 같았다면 아들의 개혁은 좋은 음식을 먹여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영양 공급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 같으세요?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지금이야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전국을 돌면서 대대적인 말씀 교육을 시킨 거니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영적인 개혁이 그냥 구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셔서 평화를 주셨고, 블레셋이나 아라비아에서 조공을 바쳐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군사력은 아버지 시대의 2배가 넘는 11만 대군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정말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 바로 그 평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어떻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을까요? 역대하 18장 1절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한 줄로 딱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바로 그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개혁을 이끌던 그 의로운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손을 잡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위대한 개혁에 불을 붙었던 그 원동력, 바로 그 전쟁 트라우마가 역설적이게도 그를 이 끔찍한 타협으로 이끌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전쟁을 겪고 싶지 않아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그 평화를 굳이 인간적인 조약이라는 불안한 밧줄로 묶어두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에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지도자마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걸 신학에서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아이러니해서 한쪽의 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정반대의 다른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사왕이 다른 나라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졌다면 아들 여호사밧은 그게 너무 싫어서 다른 나라를 너무 믿다가 악과 타협하는 죄에 빠져버린 거죠. 마치 오른쪽 낭떠러지를 피하려고 핸들을 확 꺾었는데 이번엔 왼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호사밧의 실패는 그냥 실수했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유다는 대체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사밧이 개혁을 잘해서?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것도 아니었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이유. 그것은 훨씬 오래전에 주어졌던 단 하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을 붙들고 있었던 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약속, 그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그냥 한 옛날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불완전한 평화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꿈꾸게 만드니까요. 인간적인 조약이나 타협이 아니라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정복하심으로 진짜 평화를 이루어내신 단 한 분의 신적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궁극적으로 내 삶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언젠가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굳은 결심과 노력인가? 아니면 그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약속인가?